요한계시록으로 새벽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 순서대로 새벽마다 우리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되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 마지막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 한 가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성도님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꼭 허락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창 금요 예배에 많이 나오시고요. 지난 주일 우리 성도님들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 다 받으셨죠? 예,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코로나 때 이 자리에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나누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코로나19 아닙니까? 19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20, 21, 22년까지 코로나 시기입니다. 23, 24, 25년은 회복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26년입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제가 짜맞춘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께 여러 번 말씀 나눴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 계실 겁니다. 코로나가 3년이었습니다.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팠다고 바로 아픈 게 아니에요. 이전에 내 몸에 이 병이 날 수 있는 이력이 있는 거예요. 회복됐다고 오늘 당장 말끔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또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더 우리가 건강에 신경 쓰고 하는 이런 육신적으로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 코로나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정말 코로나를 벗어나서 우리 남성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로 다시 새롭게 이렇게 부흥하는 이런 때를 맞이하고 이렇게 은혜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새벽 기도하는 우리 남성교회 가장 존귀한 종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말씀 나눌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교회 창립 60주년 우리 기념주일날 온 세대가 이 성전에 가득 차가지고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 우리 남성교회 매주일 예배가 이런 온 세대 통합의 예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주일날은 다 형편이 다르고 우리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대로 거기 맞춰서 또 교육하는 게 있어요. 매일 다 모아놓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영적으로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든 자리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기찬 금요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 새벽종들에게 이제 늘 그랬지만 제가 더 우리 간절하게 기도의 제목을 좀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벽종들 남성교회 기찬 금요 저녁 예배가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남성교회 하나님께 허락하신 가장 은혜 있고, 가장이라는 것은 다른 건 은혜 없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금요일날 가장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의 자리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 아이들 한 번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성령 한번 체험해야 돼. 성령 체험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성령이 이미 내 심령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받아라 뭐 이런 게 무슨 말, 충만해야 된다. 성령 우리에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5월달 마지막 주일날 그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김지영 목사님과 성령은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토록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받으세요. 저는 새벽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 맡길 때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힘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어서는 안 돼요. 간절함을 벌써 안 돼.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아서는 안 돼. 사모해야 돼. 다시 한번 사랑스럽니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 은사도 체험할 수 있대. 성경에 나온 것은 체험할 수 있어야 돼. 전 축복할게요. 우리 남성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영의 노래를 부르는 은사, 환상을 보는 은사, 이 모든 은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죽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 그 체험이 있어요. 그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예전의 예배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오래된 전통 예배만 가지고 하는 게 예배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세요? 예배가 죽어가서 모든 사람이 조는 게 예배의 자리예요. 모든 사람이 잠드는 게 예배의 자리예요.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창 금요 예배 다시 말씀 나니까 우리가 할 게 무엇이고 다시 깨어 기도하자. 사랑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어날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남성께 이 말씀 다 이해하시죠. 새벽종들 남성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체험되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살아나는 예배.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해 주세요. 새벽 전대 기도해 주세요. 남석계 모든 예배가 잠드는 조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남석계 여러분, 예배가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예배가 죽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 시작하면서 레위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눈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남석계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살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 오늘 이 새벽 기도에도 예배인 것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예배인 것이,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새벽 종들 죽으려고 왔다가도 살려는 용기를 얻어 돌아가는 예배가, 이 예배 한번 드림으로써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감동을 얻는, 다시 기쁨을 누리고 다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회복되는 그런 모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찬 예배 통해서 이게 살아나면 이것이 다 새벽 재단에 살아 있고 예배제가 살아 있으면 주일날은 다 다른 그런 이유를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은 딱 1시간, 그 제한된 시간에 주차장 빠지고 힘든 시간이. 그래서 우리 이런 예배의 자리가, 새벽 예배가 성령이 충만하게 체험되는 예배의 자리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찬 금요 예배가 온 세대가,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 번쯤이 아니라 우리 가족끼리 오세요. 우리 부부끼리 오세요. 또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해서 이 은혜를 체험해야 돼.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그래야 사모할 수 있고, 사모해야 또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찬 금요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새벽종들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남석교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인간이 좋은 예전을 치르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예식을 치르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그 은사가 나타나는 예배,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죽어간 영혼이 예배드리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벽종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새벽종에 기도해 주세요. 또 하나는 우리 어저께 제가 말씀 전한 이 자리에 쓰지 못했는데, 우리 홍경수 집사님 부친 우리 홍사우 원사님 한 10년 전에 쓰러지셔서 다시 일어나시기 원했는데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늘 기도했는데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발인이 4시 5시에 4시 반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럼 함께 하려면 3시 반에 일어나야 돼. 어저께 우리 이장님도 여기 계신데, 어저께 우리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함께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은요, 장례식 가면요, 운구하는 사람 8명이 운구를 합니다. 근데 8명을 맞출 수 있는 장례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6명이 합니다. 요즘은 6명을 맞출 때도 없어요. 그래서 4명 최소한으로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봤는데 이제 한국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운구라는 게 없어질 거예요. 이제 카트에 실어가지고 거기 그 장례 주관하는 사람들이 카트를 옮겨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날이 올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어저께 새벽에 아마 여기,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못 나오신 분도 있어요. 하루 리듬이 깨지면 그거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꼭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장례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제가 감사 인사 드리려고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교회 소식 나눈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새벽종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또 함께 해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이런 교회 소식 겸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제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남성교회, 우리 새벽종들도 마찬가지고 온 성도들이 이 경조사, 내 구역 식구, 내 신도 회원들, 여기에 우리 좀 같이 동참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슬픔을 함께 나눠주고 기쁨을 함께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이제 장례에 가면 가족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가족 한번 보세요. 누가 있겠습니까? 전 결혼식 할 때도 가족이 없었어요. 우리 큰애 결혼식 할 때 가족이 없었어요. 가족 사진 찍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예요. 우리 애가 그 가족이 없으니까 육신의 가족 뭐 몇 명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정정현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연합성교회 회장이셔서 부탁을 신도회 회장에서 부탁을 드렸어요. 권사님 죄송한데 가족 사진 찍는 시간에 우리 그 사위 쪽은 가족이 많으니까 거기는 아주 대가족입니다. 거기 많으니까 제가 우리 애가 좀 민망할까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권사님 저는 가족이 남성교회가 가족이니까 우리 신도회 임원들이 좀 서주세요 했더니 너무 많이 서주셔가지고 우리 신랑 가족들이 나중에 저한테 뭔 가족이 이렇게 많냐고 전부 또 에피소드가 뭐냐면 우리 진짜 육신의 가족 몇 명 돼 왔는데 사진 찍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도의 회원들이 너무 많이 서가지고 진짜 친척은 저 끝에 가서 사진 큰 머리에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앞으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육신의 가족이 전부 자녀 하나둘 이제 자녀 없는 1인 가구도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남성교회 온 성도가 서로에게 따뜻한 믿음의 가족, 혈육보다 더 따뜻한 믿음의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실 수 없지만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원의 삼명사클럽 만드는 거 중요하고 이제 70에 돼도 건강하세요. 아멘. 70에 돼도 건강하세요. 이제 70대 따고 이제 뒷방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정말 완전히 경조 이 사역에 참여하신 대부분 어른들이 거의 70, 80 어른들이 감사함으로 내 남은 여생은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해주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해주고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이 운구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정말 운구하는 거하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구 부탁하는 거 같겠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운구해가지고 제가 화장하는 데 가면 또 운구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가서 잠깐 운구해주고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오겠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마지막 가는 고인의 그 운구를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또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이 같이 참여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결단하시고 남은 여생은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해서 위로해주고 그 기쁨을 나는 그런 삶을 내가 남은 인생 살겠다. 그래서 우리 남성계 어른들은 시무은퇴하고서 또는 세상에서 리타이어하고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전면에 서가지고 교회 전면에 서가지고 정말 기도의 용사로 봉사의 용사로 봉사에는 은퇴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멋진 어른들 그럼 우리 그 멋진 어른들이 이 교회를 계속 살릴 때 그때 우리 다음 세대가 뒤에서 쭉쭉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60대도 다음 세대예요. 50대에서 제가 19살에 이 교회 왔어요. 내일 모레면 제가 7호선 타요. 7호선 금방 7호선 타요. 눈 깜짝할 새 제가 다음 세대에 여기 서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놀라운 거예요. 지금도 다음 세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끌어가는 견인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 광고 나눈 겁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 더 열심으로 참여하는 남성교회, 멋진 교회, 부흥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강건하여서 100세, 120세 강건하여서 이 남성교회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후배들 기도하시고 그 믿음의 어른들의 본을 따라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세대로 세워지는 온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남성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7교회에 주어지는 우리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들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지나가. 그래서 사실 사랑 성도님들 오늘 4장까지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1장, 2장, 3장, 4장까지의 말씀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왜?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주의야. 근데 4장 이후의 말씀이 사람들이 더 왜 관심을 가지고 하냐? 이것이 숫자가 있고 또 환상이 있고 상징이 다 상징. 그 마지막 때에 환난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눈이 끄는데 아니 중요한 말씀이 이제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 때 이런 환난의 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박해 시대예요. 그냥 박해가 아니에요. 우리 그 7교회 말씀 날 때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 교회 주어진 말씀인데 이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 그 감독 우리 최영 목사 말씀 다 나눌 때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순교한 그 안디바가 그 순교를 당했어요. 이 안디바가 이 버가모 교회 그 감독이에요. 알려져 감독이에요. 그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황소 그 동으로 만든 철로 만든 황소상 위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으로 만든 그 철로 만든 황소상을 불로 담금질하는 거예요. 불로 담금질해 놓고서 버가모의 감독인 안디바를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시뻘겋게 타는 그 위에 그
황소상 위에, 예? 그 위에, 그 철 위에, 그 시뻘겋게 타는 그 위에 사람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올려놓으면 이글 다 타버리죠. 사람을 그 위에 올려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시뻘겋게 달라진 그 쇳덩어리 위에 사람을 얹어놓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그 손가락이나 닿겠습니까? 발가락이나 닿겠습니까? 거기에다 사람을 앉히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글 살이 탑니다. 피가 탑니다. 뼈가 탑니다. 그렇게 죽이는 시대가 이게 그때 초대교회 그 박해의 시대인 것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 순교당한 순간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시대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뭘 봐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런 참혹한 죽음을 죽어야 돼. 여러분, 오늘 2000년 지난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믿음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핍박의 시대 아니에요. 그런 박히는 시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쓰여진 요한계시록 가지고 오늘 무슨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계속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근데 그 마지막 그때 그 당시에 그 배경에서 그런 어떤 환난이 있어도 메시지 이 환난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핵심이 이거예요. 그때 그 밖에 그 벌겋게 달군 그 그 위에 쇳덩어리 위에서 다 죽어가는 그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뭘 보여줄까? 이것도 지나간다. 한때 반, 두때 반, 세때 반 이것도 지나간다. 근데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숫자를 푼다고 해가지고 몇백일 이후에 종말이 오니까 준비해야 된다. 얼마나 요한계시록을 악용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하니까 우리 남순교회 성도 그 당시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인데 오늘은 한때 반, 두때 반, 세때 반 이게 어떻게 무슨 유혹을 이겨야 돼. 유혹을. 예수 믿음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즐겁게. 근데 순간에 도적같이 우리 마지막이 오면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가 그것이 최고로 여겼던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오늘 해석해야 되는데 이 당시 박해의 시대에 주어진 그 말씀을 잘못 풀고 악용해가지고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사람들도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그 숫자를 풀어가지고 언제가 종말이다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이 시대 계시록을 잘못 읽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새로운 해석을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그 이단이 잘못 읽고 있으니까 나는 바른 답을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이번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읽어내는 이 기간을 통해서 남성께 여러분께서 이 새벽제단 매일 한 장의 말씀을 한 3년이면 다 읽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읽어내는 것이 이 교회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균형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우리는 읽어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온 성도와 함께 성경 특별한 사람만 몇 명만 어떤 코스를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 남숙 이게 제 20년 목회 우리 성도님과 나눈 거예요. 교태 매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3년씩 계속 돌아가죠. 제가 7번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와서 그 전부터 제가 임목회 8년도 한 장씩 읽으면서 남성교회 똑같이 한 장 있으면 제가 부목사할 때 남성교회는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쓰여진 이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균형 있게 매 순간 한 장씩 한 절씩 읽으면서 이 말씀 위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계시록 말씀 읽을 때 이 깨달음이 있기를 이런 이 이단들이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숫자나 환상을 풀고 자기만 풀고 그래서 헛된 두려움을 주고 헛된 불안을 주는 그런 계시록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고 오늘을 이기게 하는 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복된 말씀으로 기쁨의 말씀으로 감격의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새롭게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장까지 읽으면 우리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주신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3장까지 기록된 우리 초대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칭찬을 듣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망받는 요소들을 이겨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까지 다 읽으셨죠? 우리 성도님들이 남성교회가 이런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칭찬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망받은 것은 우리는 그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 주어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3장까지 다 읽으셨으니까 쉽지요? 하나 어렵고 없지요? 예,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제목 붙들고 우리 새벽종들이 특별히 기도원의 364 클럽 창단 그 멤버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어른들이 은퇴하신 다음에 70세부터 80세, 90세, 100세, 110세, 120세 우리 하나님 갈 때까지 남성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마음이 막 뜨거워지시죠? 여러분 뜨거워지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남성 그런 교회가 되면 와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이게 큰 교회의 동력입니까? 그죠? 은퇴하신 다음부터 70세, 80세, 90세, 100세, 110세, 120세 제가 그냥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야, 강 목사 말이 맞았구나. 이제 일부는 이제 그 얘기 하실 분 있을 거예요. 야, 120세? 너 뭐 우스운 소리인 줄 알았는데 어이구 이게 100 다 이제 110세, 120세를 사시네. 이제 금방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남성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에 대한 건데 천상의 예배에 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자,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1절 보세요. 2일 후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겁니다. 3장까지 정말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본 목적, 핵심 그 목적이 다 드러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주어지는 말씀 2일 후에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본 후에 내가 보니 자, 요한계시록 뭐라고요? 요한이 본 거예요. 우리 요한이 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환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허락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의 주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의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 요한은 뭐예요? 바로 이 계시의 주체이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감동 그것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 후에 내가 보니 뭘 봤어요? 자, 뭘 봤는지를 보면 돼요. 요한이 뭘 봤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건 이렇게 우리 좀 도전받아도 돼요. 오늘도 기도할 때 저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우리 인생의 사방문이 다 막혀 있으더라도 간절히 기도할 때 내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하늘문이 열려 있어야 돼. 이 재단에 하늘문이 열려 있어야 돼. 이 나라 민족 이 땅 위에 하늘문이 열려 있어야 돼. 하늘문이 닫히는 것이 재앙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늘문이 닫혀 있는 것, 하늘문이 열려 있는 거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의 삶을 사는데도 우리 마지막 송환이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서 어느 길을 갑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저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어디 대표로 제가 한 분씩 자, 요 앞에 대표에서는 유전사님 오늘 어디로 가실 거예요? 목교회에 계셔야 되죠. 여기 자, 어디로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은 곳으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천성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전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여기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천성길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길은 천성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게 천성길이에요. 근데 이 천성길 가는데 회방이 있어요. 유혹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박해도 있어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천성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다 철로 역정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그 여정은 철로 역정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가는 길이 천성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연다는 게 아니에요. 표현을 걸 수 있지만 기도해서 연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문은 항상 열려있어요. 오늘 보니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인데 여러분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세요. 내 사방이 막힌 사방의 욱신성을 받아도 하늘문이 물론 하늘에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위에서 오는 도움이 있어요. 이걸 바라야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뭐가 여유가 이럴 때는 땅의 거 가지고 다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땅의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은요 굉장히 빨리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을 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는, 하늘문이 활짝 열려있는 감동을 받는 이 새벽자,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따라도 하늘문이 열려있고 내가 가는 길이 천성길이, 하나님이 나를 저 천성에 이르게 하시기, 분명히 천성에 이르게 하실 때 그러면 이 시험도 이기게 하시겠지, 이 도전도 이기게 하시지, 이 유혹도 이기게, 하나님이 예수로 나를 구원해서 천성에 나를 이끄시고 계신데 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게 하겠어요? 이길 수 없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이겨야 천성까지 가는데, 하나님 핏값으로 저를 사시고 천성으로 저를 인도하신데, 제가 이걸 이겨야 천성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이길 힘을 안 주시겠어요? 이걸 견딜 힘을 안 주시겠어요? 이 핍박을, 이 유혹을 이겨낼 지혜를 안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매일의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한에게 보여준 건 이런 거,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자, 봤지요? 그 다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뭘 들었습니까? 처음에 내가 말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인데 그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도 들은 거예요. 근데 왜 같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들은 거니까. 같은 것, 왜? 내가 본 것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근데 이건 또 잠깐만 할게요. 요즘 가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내가 본 것을 확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왔죠. 사람 같은 거, 사람 맞아요. 독수리 같은 거, 독수리 맞아요. 소 같은 거, 소 맞아요. 근데 뭐라 했어요? 내가 본 거기 때문에 사람 같은 거,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뭘 봤어? 그럼 여러분들 설명할 때, 그새야! 제가 환상에서, 내가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을 때, 환상에서, 내가 최영민 목사님을 뵀어요. 제가 어제 꿈속에서 최영민 목사님 뵀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내가 최영민 목사님을 봤다고 얘기해서 안 돼요. 왜? 꿈에서 내가 본 거기 때문에. 최영민 목사님 같은 분이 내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왜? 내가 내 꿈에서 내가 본 거니까. 이해되시죠? 제가 어젯밤에 최영민 목사님 꿈에서 봤어요. 그럼 제가 최영민 목사님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새벽에 좀 피곤하시겠지만 저하고 같이 깨달음의 여정을 가시기 원하는데, 제가 어젯밤에 최영민 목사님 꿈에서 봤어요. 근데 최영민 목사님 제가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죠? 뭘 본 거예요? 본 거죠. 근데 제가 꿈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봤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최영민 목사님 같은 분이 어저께 제 꿈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들은 것 같아. 나팔 소리 같은 것이 음성이 이럴 때 뭐라고 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려. 아까 뭘 보여준 거예요? 천상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바울도 이 삼층제, 이것도 그 당시 세계관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세계관은요, 저 천성까지 가려면 1층, 2층, 3층, 우리가 보는 하늘에 어떤 판이 있고 판 위에 천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층 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아는 거예요. 이건 성경과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좀 우리 성도님에 나서 우리가 내가 본 것, 이것이 요한이 기록한 건데,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 그걸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천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가 있는데 앉으신 모양이 벽엽과 옥봉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리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본 거예요. 이제 다 이해되시죠? 천상의 모습을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본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기록할 때는 같으신 이가 이런 소리, 나팔 소리 같은 내게 보여주고 들려줬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앞으로 계시록 읽을 때 이렇게 읽고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 어려울 거 없어요. 자, 4절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가를 쓰고 있더라. 24장로 해석이 필요한 거죠. 이건 뭡니까? 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이다 하는데 사실은 온 인류에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대신하고 대표하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요한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24장로는 온 인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가 24장로예요. 자, 그게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걸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내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물, 여기도 뭐라고 했죠? 7절에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맞아요. 사자 본 거예요. 송아지 본 거예요. 사람 본 거예요. 독수리 본 거예요. 근데 내가 본 거기 때문에 같다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모든 생물을 얘기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자, 이제 됐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또 이 세상의 온 생물이 대표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핵심인 것이에요. 뭘 하고 있어요? 자, 8절 후반부부터 8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9절, 10절, 11절까지 읽으면 오늘 말씀 나는 다 마감할 수 있습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온라인 남스에 나와 계신 분도 우리 같이 읽으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잠깐, 여기 눈들이 가득하다는 뭘 얘기하냐면 집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온 이 인류와 온 생물을 대표하는 24장로들, 그 다음에 내 생물, 온 인류와 온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과 온 생물을 대표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내 생물들 안에 뭐가 있다? 눈, 전부 다 눈. 근데 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 보좌를 향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집중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 예배를 통해서 이 집중력을 저희가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것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도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 영적으로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승부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승리의 비결인 것이에요.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으세요? 우리 구원의 주 되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께 있어요. 집중을 가지니까 하늘문 이 마지막 때 우리 요한에게 보여준 천상의 모습이 뭐예요? 이 집중을 가진 것이 천사인 것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그 한 분 외에는 다른 모든 생물과 모든 인생들은 구원받은 인생들은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가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제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 여러분 이 신앙 영적인 공동체에 이 침몰이 어디에서 옵니까? 모든 어려움이 어디입니까? 서로 각자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존귀하게 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어디서 옵니까? 왜 네가 영광을 받아?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제가 예로 얘기합니다. 창립 6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지 하나님의 존귀 그 존귀하심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네가 해서 된 거야? 내가 해서 된 거지? 내가 해서 된 거지? 네가 해서 된 거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따먹는 거죠. 네가 귀해 내가 귀해. 내가 없으면 이게 될 것 같아? 네가 있어서 된 줄 알아? 내가 있어서 해서.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그 존귀를 내가 따먹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집니까? 감사가 없어지죠. 그럼 뭐 합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도 그 영광을 취하면서 그 존귀를 취하면서 그냥 뭐라 합니까? 탓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내가 다 했는데 지가 했다고. 내가 한 거지 지가 한 거야?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지는 안 해놓고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남성교회 온 성도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비참한 존재예요. 여러분 꼭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어떤 한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요. 화구에 들어가서 나오면 뼈가루밖에 없어요.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제가 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 뼈가루가 되고 흙으로 들어갈 제가 이 목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저의 가치예요. 제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뼈가루가 될 인생이에요. 저는 예수 없이 살았으면 그냥 살다가 허무하고 헛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인생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어떤 인생의 영광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았던 어떤 인생의 영광이 있어요? 어떤 황제가 영광이 있어요?
무슨 대통령의 영광이 있어요? 어떤 다 뼈가루 대 석으로 돌아간 게 인생에게 영광이 없어요. 인생의 가치가 없어요.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 장례 한번 치러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보면 인생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것처럼 살았지만 인생은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인생은 존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이에요. 인생처럼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습이 어떤지 실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오늘 많은 감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이게 예배예요. 예배의 본질이에요. 의전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영광 받으실 분에게 그 영광을 드리는 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광 받으실 한 분, 그 한 분은 하나님 한 밖에 안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 피값이에요. 죽을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값이 제 값이고 여러분 가치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존귀함이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존귀함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입은 거 가지고 존귀함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존귀함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금방 사라져요. 얼마나 인생이 귀하지 않고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 것이냐 금방 드러나요. 우리의 귀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보혈의 은혜, 그 피값,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줄 알고 사랑해서 우리는 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 어떤 사람은 뭐가 높고 뭐가 있고 뭐가 배경이 좋고 이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저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 이제 저도 여러분도 저를 서로를 존귀하게. 새벽에 일어서 피곤하시겠지만 여러분 인사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새벽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성도님은 존귀하신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제게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피값이 내 존재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존귀하신 분이야. 아멘. 근데 그 존귀는 내 존귀가 아니라 예수의 존귀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며 예배하는 그 굿워시퍼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어떻게 이런 말씀 마감하면서 나눕니까? 바로 우리 요한이 본 천상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온 인류를 대표하는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와 온 생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이 뭘 한다고요? 거기 눈들이 가득해요. 그 눈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눈은 가득하지만 오직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존귀하시고 우리의 감사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유리수정 같고 맑은 물 같고 홍보선 같고 그 아름다운 모습 본 거예요. 그 중간 가운데 앉아 계신 오직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이게 천상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런 예배를, 이런 삶의 예배를, 의전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같이 읽습니다. 8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뭘 해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야,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아멘.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밤이 새도록 새새토록 우리 끊임없이 그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 자,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새새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때, 자, 마음에 새기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게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존귀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성도의 삶은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많은 감사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로 나를 예배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우리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감사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임이 선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오늘 기도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존귀하십니다.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꼭 기도하시고, 저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할 수 있게. 영광이 누구에 있다고요?
제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뻔한 기도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존귀하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 인생을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스스로 존귀하게 되려는 거, 인간은 존귀한 가치가 있지 않아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한 것이에요. 감사한 것이 이 새벽에 많은 감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새벽종들, 이 남성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 쓴 그 관은 하나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 근데 그 의의 면류관조차도 어디다 내려놓는다? 그 보좌에 앉으신 오직 영광과 존귀받기에 합당하신 한 분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위대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우신 그 영광의 그 존귀의 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방법은 다시 감사인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영광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귀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명하게 되심으로 내가 유명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존귀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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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가 감사합니다. 전부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밤새, 밤낮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게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배를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11절 또 나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게 천상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 천상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땅의 예배, 우리 교회 예배, 우리 삶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이름 불러 기도할 때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존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피로 나를 귀하게 만들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받을 영광 아닙니다. 제 귀함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온 성도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투기하며 격동하지 말라. 이건 잠깐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공동체는 헛된 영광을 구하며 투기하고 격동하는 거예요. 목사가 했다, 장로가 했다, 네가 했다, 내가 했다. 나는 새빠지게 고생했는데 네가 한 게 무엇이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훼손시키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이건 짧게만 할게요. 오늘 새벽정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감사를 통하여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함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므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우리가 그 존귀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